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활절과 같이 맥주감사 주일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맥주감사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맥주절이죠. 맥주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두 번 추수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먼저 거두는 곡식이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맥, 보리, 또 보리맥, 그 다음에 밀맥, 소맥, 대맥이라고 하는데, 그 보리와 밀을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게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보면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봄에 추수하는 절기를 지키고 가을에 진짜 추수하는 절기가 있어요. 포도도 거두고요, 그리고 무화과, 또 감람나무 열매, 이런 열매들을 다 거두는 그 절기를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절기를 지키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랬어요. 77절,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아까 초실절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 초실절이 다른 이름은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는 절기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요,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절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가을에 추수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다시 추수를 하기 직전까지 힘든 시기들을, 바로 그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누라, 그런 의미에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도 대부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같이 나누는 이 맥주절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이 이제 점점 도시로 가니까, 그때부터 이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맥주절의 날짜를 7월 첫째 주로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77절의 그 날짜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뒤로 가면서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자 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이 절기가 한국화된, 토착화된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맥주절은 중요하지만 그 날짜는 우리가 감사절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겁니다. 왜 7월 첫째 주가 되었을까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꼭 지키지 않는 교회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교리적인 절기죠. 꼭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이 맥주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추수감사절 한 번만 있으면 됐지 뭘 또 맥주감사절까지 지키느냐? 아니요. 감사절은 두 번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반기 지금까지, 그리고 중간감사예요. 이렇게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다. 여러분, 감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감사한다고 삶이 변화된다고요? 감사한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 강사예요. 입시 공부, 또 공무원 시험 이런 데에서 아주 유명한 노량진의 일타 역사 강사예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분이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책도 쓰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책을 썼어요.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젊은이들에게 아주 힘과 꿈을 주는, 아주 강의도 재밌게 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중요한 핵심은 이 한 가지예요.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답니다. 너 성공하고 싶으냐?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목표 아닙니까?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너 성공하고 싶어? 아니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저 성공하고 싶은데요. 그래? 성공하고 싶으면 미쳐라. 미쳐야 된다.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미치도록 하면 너 성공할 거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준대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해라. 지금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미치고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템플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템플턴 상도 제정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 수상하기도 하셨죠. 20년 동안 감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차원으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쫙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 8가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의 8가지 선물 보자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감사가 8가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행복하게 만든대요. 감사가 무슨, 감사를 하면요 스트레스 치수가 줄어든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면 그 스트레스 치수가 줄어들면서 내 마음에 행복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는 육신의 건강을 가져다 준대요. 왜? 면역력이 강화된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막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한대요. 밤에 잠을 잘 자고, 밤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감사는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친구가 많아져요. 그렇죠? 늘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죠. 네 번째는 정신과 뇌가 건강해진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학습 능력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증가하니까 한두 시간만 일해도 생산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니, 감사하고 내가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감사하면요, 자존감, 또 자족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지출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출하는 거, 물건 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거 샀나? 아마 절반은 그때 그 기분으로 이걸 사야지 하고 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필요 없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이게 다 자족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족감이 높아지면 그런 쓸데없는 데 과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7번째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답니다. 사회적인 분노, 불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인정하고 상호 신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감사는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 감사 중요하지.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구절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뽑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의 은혜가, 에이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때 평강이 옵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어떻게 할 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제가 3가지의 특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를 학습해야 되고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감사한 일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일은 뭐 감사하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아까 같이 8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려면 여러분, 특별히 감사를 공부해야 돼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학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걷는 거, 우리 인간만이 2발로 걷죠. 걷는 거 뭐 이거 저절로 되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저절로 걸으셨어요? 태어나서 저절로 걸으셨어요? 아까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50일 됐다는데 못 걷잖아요, 아직.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아기가 걷기 위해서 3,000번 넘어진답니다. 3,000번.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걸으려고 그래요. 하루에 20번에서 30번씩 넘어져요. 그렇게 100일에서 150일을 자기도 모르게 훈련하는 거예요. 잡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3,000번 정도 넘어진 다음에 드디어 2발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이러는 거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여러분, 이거 다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양치할 때면, 어린 아이들 양치 가르칠 때면 노래 불러가면서 뭐 이렇게 이쪽 저쪽 이를 닦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죠. 저는 지금 운전이 너무나도 편안해요. 운전할 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때 운전해요. 운전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드라이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도 면허 힘들게 땄습니다.
면허 딱 따고 한번 차를 가지고 도로에 갔는데 좌회전도 아니라 차선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깜빡이를 켜놓고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차가 계속 오네. 깜빡이는 켰는데 차선을 움직이면 뭐 부딪힐 것 같아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사거리에서 깜빡이 켜고 또 직진 몇 킬로나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 한 30-40분 운전했나 집에 들어와서 힘들어가지고 뻗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저도 그렇게 운전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운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몸에 체득을 한 거죠.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 저절로 아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가 무엇인가? 남 뭐 줄 때 고맙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럼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 일기를 쓰시고 감사 노트를 쓰시고 오늘 하루 어떤 감사가 있는가? 감사를 찾아서 써보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아주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거든 오늘부터 감사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 노트 있어요. 그럼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감사가 있을까? 감사를 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감사를 쓰면서 감사 훈련을 하고 그 감사가 내 몸에 배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지정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뭔가를 알아야죠. 뭐 성경 말씀도 읽고 깨달아야 되죠. 또 정서적으로 은혜를 느껴야 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굳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합쳐져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게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어디에 가까울까요? 정에 가깝습니다. 정, 그죠? 감사는 내 기분, 내 마음에 누가 뭘 줬어요.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고백하게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화내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없죠? 다 표정이 좋아요. 진짜 고마운 일을 하세요.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근데 고마운 일이 없어. 짜증나. 그러면 고맙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럴 때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이건 내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정서의 반응을 멈추고 지성을 쓰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뭘 선택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라고요. 짜증이 막 날 때 잠깐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짜증이 나도 감사해야지 하는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는데 버스가 딱 내 앞에서 가버렸네. 한 10초도 아니야. 1초만 일찍 나왔으면 탈 수 있는데 착 가버렸어요. 그럴 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다음 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화가 나고 왜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를 붙잡아가지고 말이야. 나를 붙잡은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있을 때 뭘 선택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라고요. 이럴 때도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야지. 맨 앞에 줄을 서서 그래 다음 차 타면 내가 맨 앞에 타니까 앉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지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있을 일들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감사로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막 나에게 밀려올 때 생각을 하는 거야.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만하지 말아야지, 감사를 선택해야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아우 감사하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없을 때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는 순간에 뭐가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 그 순간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막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을지도 몰라. 네. 내 시험에 떨어졌어요. 막 화가 나죠. 근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라.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순간에도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앞에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으라.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의 감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전염이 돼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도 같이 슬퍼요.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려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그게 전염이 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나도 마음이 같이 기뻐지는 거죠.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네 하면서 같이 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구나 하면서 나도 같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함께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또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함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드디어 의사가 이제 당신은 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밥 별로 맛도 없지만 3일을 굶었잖아요. 그 죽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야, 저 사람 저 별로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저 죽을 저렇게 맛있게 먹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감사하죠. 나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다리 다쳐서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몇 달 동안 그러다 드디어 기부스를 풀었어요. 목발을 던졌어요.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 저 사람 이제 목발을 던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 모습을 보면 내게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다, 이 감사를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가장 낮은 단계는요, 결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심각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열심히 애썼다면 그 과정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 일 없는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아무 일이 없었네? 뭐가 감사해?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었네. 하지 말고 오늘 아무 일이 없었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하루 지난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 들으셨죠? 시청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아직까지 왜 그랬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9명이나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람, 30대, 40대, 50대 한참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차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너무 끔찍하게, 나는 처음에 그 뉴스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술 먹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마약을 했나? 아니에요. 너무나도, 심지어는요 30년인가 뭐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운전이 직업인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금 뭐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 그냥 동료들하고 식사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서 있다가, 인도 찻길도 아니고 건널목도 아니고 인도에서 있다가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하셨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루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평범한 하루를 보낸 거 참 감사하다. 이게 세 번째 감사예요. 3단계 감사예요. 그럼 4단계 감사는요 좀 어렵습니다. 4단계 감사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한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안 됐어, 잘 내 뜻대로 안 됐어. 근데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막 어려움이 빠져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마지막 5단계는요 과거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현재의 아픔도 감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그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마지막 5단계의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에 대한 훈련, 감사에 대한 선택,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나눔. 감사를 함께 같이 고백하고 나누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과거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아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도 감사로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 남은 하반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 감사절, 감사의 절기를 보내며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늘 감사를 훈련받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이 혹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